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다같이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이한 선택, A particular election, 기이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미옥 권사님 좀 와 계십니까? 우리 한미옥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쌍둥이를 그렇게 낳고 이런 엄마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분들보다 이 미국 분들이 쌍둥이를 훨씬 더 많이 낳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쌍둥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거의 같고 옷 입는 것도 거의 같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분짓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 라고 묻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 동양 문화권에서는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쪽이 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몇 분 뒤에 태어난 쪽을 동생 아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책에서 보니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반대라고 그래요. 먼저 태어난 쪽이 아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하루 차이 나도 언니라고 그래라 형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그냥 형 아우 이 서열을 정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문화인데 사실 미국에는 형 동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브라들 시스터밖에 없지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쪽이 아우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수정된 배아가 엄마의 자궁 안쪽에 착상하고 시간을 이어서 그 다음에 수정된 배아는 그 바깥쪽에 착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쑥쑥 자라다가 당연히 때가 되어서 나면 어느 쪽이 먼저 나겠습니까? 바깥쪽에 착상된 그 태아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따지자면 쌍둥이 중에 먼저 난 쪽이 아우다.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굳이 미국 사람들은 형 동생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쌍둥이의 형 동생을 구분하는 기가 막힌 간단 명료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밥 사주는 쪽이 형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 40세에 늦깎이 총각으로 결혼한 이삭, 이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연로한 아버지 아브람 품에 손주라도 한번 안겨드리고 싶어서 나이 40세에 늦깎이 장가를 간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함께 열심히 애를 쓰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나이 60이 다 될 때까지.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한 근본 원인이 굳이 따지자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리브가가 불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she was barren, 불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아이가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삭이 어떡합니까?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절망 상태에 있는 아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할까요? 간구가 뭐라고 그랬지요? 간구는 like a smoke of incense, 향이 연기를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향을 불사르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며 향기가 퍼지듯이 기도란 바로 그렇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을 불살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간다, 상달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주시는데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 두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가 없다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가 어느 날 아이가 생겼는데 그것도 둘입니다. 구역질이 나서, 헛구역질이 나서 밥을 못 먹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배가 불러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이가 몇 달이 지나면 이제 뱃속에서 움직이면서 발로 엄마의 배를 툭툭 건드리죠. 이것을 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어느 날 태동을 느끼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태동하고 달랐습니다. 마치 두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툭탁툭탁 거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멍이 들 정도로 상대방을 심하게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연유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쪽이 저쪽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복중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핏덩어리 두 형제로부터 각각의 민족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형 에서를 통하여 어느 족속이 형성됩니까? 에돔 족속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통하여 어느 민족이 형성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주목할 표현이 뭐냐? 마지막 부분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큰 자는 형을 말합니다. 어린 자는 동생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반드시 장자 성계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는 당연히 형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형이 상징적으로 동생들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동생들의 섬김을 받는 그러한 모양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게 고대 근동 지역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큰 자가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집안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상속할 자는 누구란 겁니까? 장자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라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정서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제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상속자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합리적으로 어프로치해야 합니다. 접근합니다. 뭔가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 앞에 더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뭐 합니까? 선택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 방식은 어떻습니까? 좀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 요즘에 가격이 좀 올라서 거의 2불 가까운데, 여러분, 생산한 지 갓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핍니다. 우리 눈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비교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 다 삼겹살 좋아하죠. 마켓 가서 삼겹살, 주로 냉동 삼겹살 가보면 거기에 잔뜩 쌓이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어떻습니까? 뒤적이고 안에 계속 파서 봅니다. 특별히 제 아내와 함께 한인마켓 가면 제 아내는 막 살펴요. 그리고는 그 중에 비계가 적고 살이 조금 더 많은 그 한 팩을 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그런 것들을 열어보면 한두 개만 건드리면 속에 기름 덩어리로 가득 찬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요건 몰랐지?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갖고 오십시오. 어차피 삼겹살은 비계 맛으로 먹는 거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택, 조금 더 나은 것을 우리는 택하려 합니다. 물건도 그럴진데 여러분,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결혼한 나이가 늦어지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30대 중반, 40대 초반, 이제는 노총각, 노처녀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나이가 늦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이가 늦어지면 이왕 늦는 결혼, 조금 더 나은 배우자를 그렇게 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세 가지는 마음 드는데 한 가지만 마음 들지 않아도 또다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배우자를 결정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따지는 것을 보다 못한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눈 조금 낮춰라. 낮추면 돼.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서 눈을 좀 낮춰 데려봤더니 너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냐, 또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 정말 한번 선택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택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여러분 택하는지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행하거나 어떤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보다 야곱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다시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조금 더 접근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미리 예자 알지자, 영어로 foreknowledge. fore란 것은 미리, 앞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뭐냐? 예지입니다. 하나님이 엄마의 뱃속에 있던 야곱을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예지에 근거하여 장차 야곱이 어떻게 살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보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야곱을 택한 것이야.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그 방식이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했다면 이것만큼 모순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목을 잡는 자란 뜻입니다. 물론 그가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났기 때문에 이놈 봐라, 야곱이네, 발목 잡는 자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목 잡는 자, 야곱이란 이름 뜻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죠. 속이는 자. 정말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야곱의 일생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남의 발목을 잡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불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다 보시고 정하는 예지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절대로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히려 논리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을 미리 다 아시고도 어떻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가장 놀랍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해석을 해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그분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직 나지도 않은 때에, 곧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엄마의 복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 선택하시는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지도 아니한 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러 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그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다 더 잘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전,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존재하기 전, 창조되기 전입니다. 창세전인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아무도 존재하지 않은 그때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그 근거는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 삼으신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존재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는 것만 남았습니까? 찬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어주사 피 흘려 죽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눈물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미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그렇게 눈물 흘려 찬양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그 찬미의 입술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최고의 찬미는 뭐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요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다가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할 때, 너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겠어? 내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불완전과 연약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를 낳아서 이제 막 도를 지나면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이놈의 자식 그것도 못 걸으라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두 발짝 걸어다가 넘어지면 완전히 손흥민 골 넣을 때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합니다. 뭐 올림픽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할 때보다도 더 큰 함성이 그 집안에서 터져나와요. 아이가 10걸음 걸었다 그러면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뒤뚱뒤뚱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13년 살 때 만나서 수년 동안 교제했던 분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십니다. 스티브 모리슨, 전형적인 미국 이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최석춘, 바로 미국에 입양된 분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먹었다면 눈이 뒤집어져 갖고 막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아이 둘을 낳고 이 엄마가 살기 위하여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때리는 거지. 그러다가 술을 먹고 사고를 쳐갖고 큰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아이 둘을 돌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6살 먹은 한국 이름 최숙춘이 막 이제 한두 돌 지난 어린 동생 데리고 동양 다니고 문자 그대로 다리 밑에서 잠을 자다가 불쌍히 여긴 어떤 분이 그를 고아원으로 형제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소아마비를 알아서 그렇게 심하게 절진 않지만은 소아마비를 알아서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늘 눌려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양하러 왔다가 이 친구한테는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친구들, 동생 다 입양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14살, 외국으로 입양 제한 연령이 14세인데 딱 14살이 된 거예요. 이제 입양은 불가능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겠구나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아주 점잖은 백인 부부가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수많은 아이들을 쭉 보다가 그 중에 너무나 눌려있고 더군다나 약간 절고 그리고 이미 입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버린 이 최석춘을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아부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미 자신의 친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힘든 이 친구를 양자 삼아서 지극정성으로 양육합니다. 뭐 자기들도 넉넉한 것이 아닌데 두 부부가 맞벌이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되면서 양육한 거예요. 부모의 양부모의 지극한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믿음이 반듯하게 자라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수의 대학교와 대학원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이분이 미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어느 날 양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한 주간을 보내는데 병상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 이 스티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티브야, 내가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 나는 3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하나님 믿은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다. 둘째로, 내가 너의 엄마를 만난 것이다. 셋째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은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스티브 모리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이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래서 자신도 이미 두 딸이 있지만 한국에 가서 한 남자아이를 입양하는데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처음 입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서장애 불안 정도 이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정말 품어서 수년 동안 사랑으로 양육을 했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뀐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미국의 한인 자녀들을 입양한 그 부모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엠팩이라는 입양 부모 협회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삶의 방향은 너무나 옳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우리에게 뭔가 더 선택받을 만한 근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나인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정말 더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을 대할 때 뭔가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 베푼다 하지 마십시오. 그럴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왜?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충만하면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고 이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선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이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